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두려워는 하지 마시되 자기 위생과 개인 관리는 본인들이 철저히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에 신비로운 보자기를 얼굴에 탁 뒤집어 쓴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기도 하고, 꿈속에서요. 어쩔 때는 분명히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너무 좋은 일인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 꿈속에 보자기를 딱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자기의 이 명성을 얻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 찾아와서 그 보자기를 쓴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나타났어요. 결혼식 사역을 하는데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자기를 쓴 어떤 존재가 탁 나타나서 계속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꿈속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도대체 이 보자기 사람이 누군데 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 누군데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꿈속에 나타나면 내가 반드시 그 보자기를 벗겨버리라. 그리고 진짜 나타났을 때 보자기를 확 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은 그 감춰진 얼굴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 내 삶을 방해하는 거, 내 가정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누굴까? 아, 다른 외부가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가? 누가 나를 비참한 자리로 몰아넣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 각성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청년들은 아실 텐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아, 나부터구나. 나부터.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회복과 어떤 부흥과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나부터구나. 나부터. 다른 외부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각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잘 안다는 거. 모든 질병이 다 예방하면 막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예방이 아주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간질환. 여러분, 간은 아주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려집니다. 예. 그래서 간이 70% 가까이 망가져도 자각하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70%가 망가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간을 가지고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자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죠. 아, 내 모습이 지금 어떻다. 아, 내가 지금 뭐가 문제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 외모를 보면서 자각하고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것,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 이걸 자각하는 것. 그 보자기를 벗겼을 때, 가면을 덮어쓰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보자기를 덮어쓰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나라는 것.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자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정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은혜의 장이고 정말 바울의 진국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있기까지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의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자각하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고백이 있을 때에 8장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 사실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회 문제는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내 심령이 부흥되어지면 되는 것인데, 가끔은 그 화살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주님, 내 영혼이 먼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쓰실 만한 그릇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참 친숙하고 친근감 있고 야곱을 보면서 다른 누구보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 같으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 사건들,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꿈을 이루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망의 사람이죠. 비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비열한 일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장자꾼을 속여서 빼앗은 일 때문에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워함이 얼마나 심했냐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내 아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동생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들 때 형이 살의를 느끼는 그 격분, 분노 때문에 야곱은 야밤도주하듯이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가듯이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란 먼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내리막길.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났던 도피의 길. 밤이 되니 온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몸 피할 곳 하나 없는 고독한 그 광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야곱 같은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한 듯이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야곱에게 그 내리막길 인생 캄캄한 광야에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 은혜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란 생활이 어려웠지만 하란에서 20년간 야곱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호로엘단신 한 몸이었던 그가 가족을 이루고 재산이 불어나고 풍성한 대가족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근심 걱정. 형 에서.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야곱이, 여러분 그 사건을 약복강 사건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밤에 기도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안 될 것 같은 형제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의 관계가, 사람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예. 작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죽일 듯 혈기가 왕성했던 그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둘이 그 밤에 울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인도함을 기억하지 않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야곱은 또 한 번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죠.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1절에 레아라는 야곱의 그 아내 중에 그 정말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입니다.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보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세겜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의 아들 하몰이라는 그 아들이 그때에 이 디나를 강간하죠. 덮친 거예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히위 족속들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세겜 땅에 머물 수 없고 세겜의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에게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이제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베델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리라. 자기 삶의 문제,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들이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바라보고 야곱이 고백한 거. 아,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구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이 무엇입니까? 벳엘. 히브리 말의 벳은 집이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은 베델인데 엘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원하지만 엘베델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지금 야곱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심령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생. 부흥은 베델이 아니라 그 베델이 엘베델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내 심령의 욕망이, 영적인 욕구가 회복되어지는 것. 뒤죽박죽되었던 야곱의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자기를 자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창세기 35장과 28장과 35장의 사이에는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쫓겨가듯 도망가던 그 내리막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런데 이제 풍성하게 가족도 이루고 풍성한 물질도 누리고
풍성한 물질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모습.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시 베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베델이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그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고 우리가 송년회니 막년회니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사람들과 모여 있지만 2022년 새로운 해 2023년이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2023년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길 원하신다면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델로 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왜? 베델로 가야 되니까.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라. 사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야곱은 다 잘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풍성한 물질도 누리고 가족도 이루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내 인생은 이제 축복을 누릴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디나의 사건. 베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진짜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지는 기점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이 뭡니까? 지금까지 3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쫓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은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에서 형 때문에 두려워 있을 때 그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 30년 전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겠다는 고백. 2022년은 또 지나갑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해는 찾아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해는 찾아오지만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 새로운 베델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 준비가 있는 12월, 그 준비로 채워지는 12월,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12월, 여러분 마지막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겜에 머물고 베델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여러분 정말 만족했습니까? 괜찮았어요? 잘 될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래도 될 것 같으니까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괜찮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베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12월이 그런 준비의 기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베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베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자각하고 내 영혼이 각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2월 한 달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해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 자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야곱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로 나가기를 결심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 베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12월 한 달이 베델로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